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143편은 시편 앞에 나왔던 140편에서부터 120편과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상한 심령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143편은 고난당하는 시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점에서 앞에 언급한 시편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3편은 비탄시가 아닌 참회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과 벌게이트 성경에는 표제어가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자신의 그 처지를 고백하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기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에 의거하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뜻하는 것이며,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의를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실과 의에 근거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지난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 부하까지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들고 자신이 이런 모든 죄를 은폐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을 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가문은 고륙 상쟁의 비극이 그치질 않았고, 이제 다윗 자신도 그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가 핍박하는 상황이 오로지 자신의 범죄의 기인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이제 징계를 거두시고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시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 그 참여하는 그 기도라는 것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율법의 공의로 심판하지 마시고 그 대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의 선하심을 믿고 지난날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랑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앞에서 대면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그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이 구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만한 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아무 값도 없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로 인해 소망을 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서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 의로우사라고 하는 의도, 여기 시편 143편의 1절에서 말하는 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 죄가 다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의를 근거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핍박하는 현실을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3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라는 말에서 엎다라고 하는 말은 다져서 조각을 내다, 부스러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대적들의 박해가 극심하여 시인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수월과 같은 흑암 중에 계속 거한 자같이 우울함과 비참함 속에서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에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반역도들에 의해 쫓겨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기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또한 탄식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기 위하여 옛날을 기억하고 공경에 빠졌던 자신을 위해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다윗은 과거에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옛날부터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입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의 힘이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메마른 땅이 하늘을 향해 비를 갈망하며 기다리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다윗은 피곤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7절은 그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급히 구원해 주실 것을 거듭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속히 보여달라고 자주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것은 그만큼 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위태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간구하며
영혼이 곤핍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아침에 주님의 그 자비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이와 같은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할 일을 인도받으며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다시 비록 이제 죄를 지어 징계를 받으며 뼈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임마누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또 다시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몸은 비록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는 기도를 통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대적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공평한 땅에 인도하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11절에서도 12절에서도 이제 간구하고 있는데 1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에 근거하여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했는데 이번에는 주의 이름과 주의 의를 근거하여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의와 인자하심은 그에게 피하는 자를 결코 죽거나 소멸되게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대적을 누르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원수가 끊어지고 그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멸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주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자기 뜻이나 계획이 없이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기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도 감수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스럽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왜 위대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윗의 기도에서 보여준 모범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